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배고픔, 인생의 진정한 양식을 먹이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참 전대미문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앞날, 우리의 인생의 앞길 막막하고 두렵고 또 고난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앞길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신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행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말씀 듣고자 예수님을 쫓아온 그 영혼들이 하루 종일 말씀 듣다가 그들이 배고파서 허기진 모습을 보시고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묻는 것이죠. 먼저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기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앞길을 다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시편 104편 14절과 15절에 보시면은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가축을 위한 풀, 사람을 위한 채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한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거죠. 근데 그때 빌립은 아니 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제 그렇게 7절에서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의 대답,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대답인 거죠. 우리는 항상 돈이 부족해서, 뭐가 없어서, 우리는 늘 뭐도 없고, 이제 이것이 우리의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8절에 보니까 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처럼 우리가 잊을 때가 이제 너무나 이제 많은 것이죠. 배고프고 앞길이 살길이 막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이제 너무나 이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인생의 참 절벽 앞에서도 내 삶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신실하신 하나님, 내 삶의 걸음을 아시고 내 삶의 걸음을 앞서 주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의 인생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아마도 그냥 무턱대고 앉히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도 보면 50명씩 뭐 100명씩 아니면 10명씩 이렇게 다 이제 짝을 이제 맞춰서 이제 앉게 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냥 무턱대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사람들로 다 이렇게 앉게 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아주 규모 있게 일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일하시는 역사를 또한 우리가 새겨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명철함과 또 짜임새 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앉힌 게 아니고 뭐 50명씩 이렇게 앉히다 보니까 여기 10절 끝에 그 앉은 사람의 수가 한 5,000명쯤 되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분들과 또 아이들까지 합쳐서 좋게 10,000명은 넘어가는 숫자인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야, 이 많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앉아 있었을까? 오늘 여기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장소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디베랴,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저도 이곳에 이제 가서 성지순례 때 가본 적이 있는데 뭐 좋기 10,000명 그 이상 모일 수 있는 언덕이 있더라고요. 이 언덕에 앉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알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6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그 후에. 그 후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디베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을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11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뭐대로요? 원대로 주시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먼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보여주신 모습은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좋게 10,000명 모였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10,000명 모인 사람들 저 끝에까지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소리가 안 들렸겠죠. 예수님은 아마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듯이 예수님은 손을 이 떡을 가지셔서 높이 올리신 다음에 예수님이 아마도 깊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겠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감사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이 보리떡, 이 5개 보리떡은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인 거죠.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또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그러는데, 보통 자동차 뒤에 많은 분들이 이미지로 달고 다니시는 그 물고기 형상, 그것은 익투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이 물고기 2마리는 익투스가 아니고 옵사리온인 것이죠. 옵사리온이란 아주 조그만한 그런 물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건진 다음에 큰 물고기는 가서 내다 팔고, 작은 이렇게 장사의 도구가 되지 않는, 내다가 팔 수 없는 그러한 것들, 작은 그런 물고기들은 자기들이 이제 집으로 가져다가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래서 이 물고기를 오래 상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먹었던 그러한 조그만한 그런 물고기, 그것이 옵사리온이었던 겁니다. 이 작은 물고기, 이 작은 물고기란 다시 말하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오늘 여기 11절 말씀해 보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축사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 이 작은 것에 감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감사는 결국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먹을 것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인생이 사는 것이 막막한 것 같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사나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그런 그 고백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일 오병이어 하나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먹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1절 끝에 우리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우리의 원대로 주셨다. 우리의 소망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채우시고 먹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 아주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에 많은 그 세대들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비하면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는 옷들, 그리고 먹는 음식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형편, 뭐 아이들까지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까지도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벌써 뭐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부터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는 이러한 그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참 풍족한 시대를 아주 살고 있어요.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기름진 먹을 것으로 살고 이제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집에 가지고 있는 옷만 해도 예수님 당시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갑부재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옷 하나 입으신 것마저도 십자가 위에서 뺏기셨는데, 그렇게 따져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삶이 풍성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오히려 풍성한 것에 대한 감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건데 우리가 다 우리의 물질 물명으로,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의 비만 하나님이 중단시키셔도, 비만 딱 막아 놓으셔도 우리는 뭐 며칠 만에 이 땅이 메말라서 결국에는 아이고 할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벌써 하나님께서 한 일주일만 정말 엄청난 눈을 내리셔도 온 세상은 마비가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돌보셔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눈 한 번 오후에 저녁에 기습적으로 왔다가 그것 때문에 뭐 어떤 분은 퇴근하다가 결국 다음날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처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잊고 사냐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5,000명 이 가난한 사람들,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셨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이시기 전에 감사하셨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인생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은혜로 산다 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값지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낭비하고 막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의 자세,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부어주셨다고 우리가 막 사용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절약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루를 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내 삶에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삶에 앞날이 막막하고 또 어떻게 사나, 어떻게 입에 불칠하고 사나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에게 가득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작은 오병이어 하나를 놓고도 감사하신 예수님처럼 감사하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광주기로 남았지만 그 풍성이 흘러넘치는 은혜도 귀히 여기시고 절제하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늘 그 은혜를 잘 규모 있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91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